빨간펜 목사님. 내가 겪는 일 하나하나에는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고 믿는 것, 기독교인이라면 흔하게 갖는 생각입니다. 이게 좋은 의미로 작용할 때에는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처신하는 동기가 됩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말초신경을 자극할 만한 무언가가 없어도, 쌈박한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해도 그건 역시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게 됩니다. 이런 일상이 심심하다고 해서 조미료를 치고 분칠로 덮고 향수를 뿌리려는 것은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행위지요. 사실과 반대되거나 혹은 사실의 일부만을 소개하는 식으로 해서 날조하고 훼손하는 것, 한국 개신교 설교 강단에서 추방해야 한다. 빨간펜 목사님은 이런 목적에서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광림교회 원로인 김선도 목사, 강남 순복음교회 김성광 목사, 세덴교회 소강석 목사의 설교를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김용민입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백성들이 학살당할 때 함께 피 흘리는 교회는 존경받습니다. 엘살바도르 군사 독재 정권에게 암살당한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희망의 예언자 오스카 로메로. 1980년 남미 엘살바도르의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는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서 불의한 세력과 저항하고 싸우다가 미사 도중에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해방신학자 김군수, 그의 번역이 있기에 더욱 값지고 빛나는 책. 스코트 라이트가 쓰고 김군수가 번역한 희망의 예언자 오스카 로메로, 아르테에서 나왔습니다.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탄수화물 덩어리여서 싫다고요? 더 라이스 떡을 모르시나요? 비타민, 무기질까지 담뿍 담아 우리의 건강을 생각했습니다. 더 라이스. 더 라이스.net 02-2605-3644. 서울, 인천, 경기의 신축 빌라, 빌라타임즈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튼실한 사진, 지도 정보에다 현장 답사 서비스, 허위 매물에는 100만원 보상까지. 빌라타임즈를 검색하세요. 먼저 광림교회 원로 김선도 목사의 설교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6.25 동란에 영향을 끼친 사람 3사람을 꼽으라면은 첫째로는 우리 트루만 대통령입니다. 이분은 1차 대전 중에 육군 대위로 전투에 참여했던 사람이고, 저 농부의 아들로서 어렵게 지난 분이지만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는 너무나도 고마운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애처슨 국무장관입니다. 이 사람은 예일대학, 하버드대학을 나온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국전쟁에 크게 공로를 세우고, 물론 처음에 미국의 아시아의 방어 노선이 한국을 제외한 일본과 이 대만을 같이 하는 이런 손을 거뒀는데, 한국을 제외한 일본과 이 대만을 같이 하는 이런 손을 거뒀는데, 이걸 보고 북한에서 대한민국을 점령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미국 육군사관학교 출신 가운데 천재적인 전략가인 메카도 원수입니다. 이 3사람이 우리 한국전쟁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6.25를 남침을 했던 이 사람들 착각하는 것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메카도 원수는 동경 사령부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석에서 이 메카도 원수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유엔군 총사령관으로 트루먼 대통령이 임명하게 됐습니다. 또 바로 그 시기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리고 있는 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유엔군을 파병하자고 하는 결의를 하게 됐는데, 그때 소련 대표 자코브 마리크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거부권 행사를 할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장일치로 가결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이 어디에 붙어있는지, 대한민국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하는 세계 16개 대통령, 미국과 영국 이런 사람들이 16개국의 전문의들이 이 대한민국에 찾아와서 목숨을 바쳐 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유엔군을 파송하는데 기적같이 16개국 자유세계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 찾아와서 피를 흘리고 생명을 바쳐 주셨어요.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 나라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메카도 총사령관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하게 될 때에 대개 백악관이나 펜타곤의 이 군사 지도자들은 도저히 인천 상륙 작전은 어렵다. 그 간만의 차가 12m나 되는데 그 항공모함이라든지 구축함이라든지 거기서 작전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실패의 확률이 많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것, 성공할 수 있는 건 5000분의 1에 해당한다. 그런데 어떻게 해든지 메카도 장군이 이 트루먼 대통령을 설득을 시켜서 어떤 사람은 모포로 상륙해야 된다. 또 저 군산으로 상륙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 메카도 장군은 전혀 인천에 상륙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북한은 상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여기에 결단을 한 분이 메카도 장군이고 트루먼 대통령이 허가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분은 천재적인 탁월한 정치가입니다. 외교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뛰어난 지도력을 가지고 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가운데 트루먼 대통령은 독실한 침례교인입니다. 메카도 장군도 독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서울을 타원해가지고 성명서를 쓰는데 대통령에게 이승만 대통령의 성명을 써서 마지막에 주기도문을 써서였어요. 주기도문을. 이만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메카도 장군이에요. 제가 이 메카도 장군 박물관과 묘지에 가보았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워서 제가 거기 서서 교수 격려를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장교가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격려를 합니까? 메카도 장군 없었으면은 우리는 대한민국 국기도 없고 영토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그러면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경의를 표합니다. 아, 그러냐고.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 한국전에서 받은 훈장들 쫙 거기에 걸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트루먼 대통령이 침례교인이요, 메카도 장군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요, 이승만 대통령은 배제학교를 나오고 우리 감리교 장로입니다. 그런 이런 대통령의 애국심과 자유정신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 6.25 동란에 기도하면서 위대한 지도력을 발휘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게 하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과 이 지도자들의 영향이 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이 몇 가지 요인들을 생각할 때에 6.25 동란은 비록 공산주의자들이 억지로 내리밀고 또 이 대한민국을 로시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축복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유엔을 등에 업고 대한민국의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나라를 등에 업고 좋은 파트너가 되어서 우리도 대한민국 같이 살아보고 싶다고 하는 세계 소문난 기적을 일으키는 이 백성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6.25 사변은 새벽 6월 20일 새벽 4시 20분 남침을 계획한 대로 남침을 했습니다. 그때에 6월 25일 낮 12시에 남로당 지하 공장원인 김상영이와 이주화와 우리 대한민국의 조만식 장로와 개성위에 있는 영역에서 만나서 교환하자. 그 얘기를 평양방송에서 24시간 했습니다. 아니 6.25는 새벽 4시 일으켜놓고 이 조만식 선생과 이주화를 교환하는 것은 12시에 6월 25일 12시에 영유에서 하자.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공산주의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거짓말 탄로가 되었고, 이승만은 민족 분단의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인물이지요. 메가더는 또 어떻습니까? 6.25 당시 만주에 원자 폭탄을 시범적으로 10발을 쏘자고 주장한, 그래서 3차 세계대전을 유발하려 한 위험천만한 인물입니다.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 북진 통일, 만주 원폭을 주장한 이승만과 메가더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면 이 민족,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저승사자였을 것입니다. 무지막지한 메가더를 전례 없이 전쟁 중에 해임한 트루먼 대통령은 그나마 이 넷 중에 가장 나은 사람입니다. 가장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역사적 평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오류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김선도 목사 주장 중에 틀린 게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소소한 오류인데요. 애치슨 라인에 관한 것입니다. 애치슨 라인, 이거는 당시 딘 애치슨 미국 국방장관이 1950년 1월 12일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방위선을 일컫는 말인데요.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방어선은 알류산 열도에서 일본과 류큐 열도를 거쳐서 필리핀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필리핀 등이 미국이 방어하는 나라고, 대만과 한반도는 미국 관심 받기다. 굳이 보호하려면 유엔이 보호해라. 이런 식입니다. 이 애치슨의 방어선 때문에 결국 소련이, 김일성이 오판한 거 아니냐. 나만 침략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게 만든 것 아니냐. 라는 그런 책임론 때문에 애치슨은 죽는 날까지 이런 비난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애치슨 라인을 이야기하면서 김선도 목사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소 얼버무리며 애치슨 라인이 일본은 포함하고 대만도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한국과 대만 모두 미국이 아시아 방어선에서 뺐는데 말이죠. 이건 오류라고 치죠. 실수라고 치죠. 사람이 그런 것까지 어떻게 다 기억하겠습니까? 이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 실수라고 보겠습니다. 진짜 오늘 짚고 싶은 문제는 이겁니다. 조만식과 김삼룡, 이주하의 교환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김선도 목사의 말은 북한이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낮 12시에 남쪽에다가 북에 있던 조만식을 주겠으니 남쪽이 체포한 남로당 출신 사형수 김삼룡과 공산주의 노동운동가인 이주하를 북으로 보내달라. 맞교환하자. 이렇게 제안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미 그날 새벽 4시에 남침을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두 얼굴의 행보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1950년 6월 17일자 동아일보를 보면은 조만식 그리고 김삼룡, 이주하 맞교환 제의를 다룬 기사가 있습니다. 북한이 남쪽에다가 제안한 시점은 6월 10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승만은 6월 16일에 딴소리하지 말고 북한에서 먼저 조만식 선생을 내려보내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6월 18일 북한은
동시에 교환하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먼저 보내라. 아니다. 동시에 교환하자. 공방을 되풀이하던 와중이었습니다. 6월 25일은 별 의미가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벌어졌고 세 사람 모두는 시차는 있었습니다마는 상대방 군인에게 피살당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마치 6월 25일 낮 12시에 교환하자고 해놓고 화전, 양면, 기만수를 썼다는 이런 김선도 목사의 주장은 어째 악귀가 맞지 않습니다. 북침설이 허위라고 강조하면서 그 근거로 든 것이 허위인 셈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김삼환 목사가 이렇게 말을 해서 세월호 가족들에게 큰 상처가 됐지요. 6.25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란 게 김선도 목사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6.25로 우리 민족이 얻은 게 뭡니까? 유엔의 개입? 미국의 개입? 그게 축복이라면 이 축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치른 희생은 과연 값진 것인가? 유엔의 개입, 미국의 개입,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이득을 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당시 우리의 피해를 한번 복기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사이트에서 잘 정리했네요.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 1개월 이틀 동안 벌어진 전쟁. 한국군 사망자 13만 8천여 명, 부상자 45만여 명, 실종자까지 포함하면 60만 9천여 명. 북한군 사망자와 부상자 52만여 명, 실종자까지 포함하면 80만 명. 유엔군 사망자 5만 8천여 명, 부상자 48만여 명, 실종자와 포로까지 포함하면 총 54만 6천여 명. 중공군 사망자 13만 6천여 명, 부상자 20만 8천여 명, 실종자와 포로, 비전투 사상자까지 모두 포함하면 97만 3천여 명. 정말 대단한 인명피해네요. 자, 여기까지는 군인입니다. 민간인은 어떨까요? 남한 민간인 사망자 24만 5천여 명, 학살된 민간인 13만여 명, 부상 23만 명, 납치 8만 5천 명, 행방불명 30만 3천여 명, 모두 100만여 명의 남한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쟁 유족회와 학자들은 학살된 한국인만 1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어떨까요? 1953년 북한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북한 민간인 사망자는 28만 2천 명, 실종자는 79만 6천 명입니다. 여기도 거의 100만에 이르네요. 이것은 당시 남북한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 피해를 입었으며 개인별로 보면 한 가족에 1명 이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6.25 전쟁, 인구도 이러한데요.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남한의 경우 일반 공업시설의 40%, 북한은 전력의 74%, 연료공업 89%, 화학공업 70%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도대체 유엔의 개입, 미국의 개입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귀중한 인명, 재산, 삶의 기반을 잃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산가족은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리고 이 전쟁을 부른 주체 중에 하나인 이승만은 도대체 왜 찬양해야 하는가? 암담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재미있는 쇼핑몰. 그런데 실생활에 굉장히 유용한 쇼핑몰. 재미월드입니다. 어떤 제품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검색창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재미월드.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지금 여러분께서는 빨간펜 목사님을 듣고 계십니다. 조작된 감동과 왜곡하는 은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감추기만 할 뿐입니다. 허구가 아닌 실상 그대로를 증거하고 변론하는 한국교회 설교 문화를 꿈꿉니다. 진실한 복음의 세상, 빨간펜 목사님이 그려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강남 순복음교회 김성광 목사의 설교 함께 하시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마르틴 루터 킹 목사, 지금 오바마도 마르틴 루터 킹 목사 덕분에 대통령 되고, 아마 미국에서 제일 존경받는 사람, 링컨보다 더, 조지 워싱턴보다 더 존경받는 사람 누구냐? 마르틴 루터 킹 목사는 생일 자체를 국경일로 정해가지고 전 세계 미국 사람이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르틴 루터 킹 목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고, 악에 대해서 타협하고 악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도 악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것을 악하다고 그러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사람도 악한 사람이에요. 도둑놈을 도둑놈이라고 그러고, 강도를 강도라고 그러고, 나쁜 걸 나쁜 거라고, 빨갱이는 빨갱이요. 빨갱이가 노랭이요? 빨갱이가 파랭이요? 그래서 저는요, 빨갱이는 빨갱이라고 그래요. 간첩은 간첩이고, 도둑놈은 도둑놈. 도둑놈 가지고 밤손님이라고 그래요? 도둑놈입니까? 밤손님입니까? 간첩을 외국 사절단이라고 그래요? 간첩이라고. 에? 간첩은 간첩이지. 왜 말을 잘 바꿔가지고 사람 자꾸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젊은 애들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좌파 우파, 겉으로 보면 대단한 것 같죠. 아이고, 오른쪽도 있고 왼쪽도 있고 좌파 우파, 날개는 두 날개 가지고 날라야 타는다. 이거 좌파도 필요하고 우파도 필요하고. 그런데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가 치면서 뭐가 올라가느냐? 몸통이 올라가는 거예요. 좌파도 대한민국, 우파도 대한민국, 대한민국 올라가야지. 좌파로 그러면서 공산당 찬양하고 김정일 편들고 전쟁도 바라고, 이게 좌파입니까? 공산당 좌파지. 대한민국을 위한 좌파라면 얼마든지 좋아요. 한미동맹, 군사원조, 경제계획, 전부 다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정책입니다. 한미동맹 지금까지도 이 미국 사람이 28,000명이 우리나라 주둔해서 다 버티고 있으니까 북한의 공산당이 못 내려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미군 주둔이 28,000명이 자리가라 우리 간다. 우리가 뭐 할라 더 이상 대한민국에 있느냐? 이제는 미국이 중국하고도 교류하고 러시아하고 교류하고 다 교류하기 때문에 더 이상 대한민국에 주도할 필요가 없다. 냉전 시대에 경쟁하기 위해서 주둔했는데 이제 우리 미국 사람 미국으로 간다. 그래서 만 명씩 빠져나간다면 우리 대한민국 운명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젊은 사람 붙들고 야 이제 곧 미군들이 철수한다.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랬더니 미군이 왜 철수합니까? 왜 철수해요? 때가 되니까 철수하는 거고 돈이 만들고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미국의 공무원들 미국 경제 더 이상 한국에 주둔할 필요가 없다. 현대자동차가 미국을 휩쓸고 있는데 왜 우리가 돈 써가면서 한국에 주둔하느냐? 미군이 필요하면 한국에서 비용을 대라. 1조 4천억에 28,000명의 한국 주둔비를 내라는 겁니다. 안 내면 가겠다는 겁니다. 그거 내서라도 붙들어야 돼요. 가고 싶으면 가라고 해요. 미군을 붙들어야 돼요. 가고 싶으면 가라고 해야 돼요. 한미연합사 해체하고 미국 가면 어떻게 되겠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안보라는 것은 힘의 균형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싸움도 힘이 똑같아야 싸움이 할까 말까지 2배로 힘이 세면요 먹히는 거예요. 먹히는 거. 대한민국 경제 맥힙니다. 우리는 올림픽이다, 월드컵이다 이래서 테리만 보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전쟁 준비해서 그동안 갖다 준 돈 가지고 미사일 만들고 대포 만들고 더 트럭 사고 이번에 신문 보니까 4,000대의 트럭을 군용 트럭을 중국에서 북한에 들여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4,000
4,000대 군용 트럭이 왜 북한이 필요합니까? 농사 짓는다고요? 공장 짓는다고요? 아니요. 북한은 지금도 전쟁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심각한 문제는 젊은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3년, 5년 후에 나라가 어떻게 될지 자기 운명을 생각했는데 젊은 사람들은요. 왜 미군이 철수합니까? 김성광 목사의 주장은 주한미군 철수를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김성광 목사 말대로 한국전쟁이 터지고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게 우리의 군사주권을 넘깁니다. 여태 군사주권은 미국에게 있습니다. 그런 미국은 1950년대부터 한국의 군대를 주둔시켰지요. 미군이 있으면은 북한이 남침하고 싶어도 못하게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미군은 2000년이 돼서 주한 부대의 재배치를 추진합니다. 훈련된 미군을 전쟁이 벌어지는 곳으로 배치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마 전시작전 통제권을 한국에다가 넘겨주려 한 것도 이런 맥락 속에 있었을 겁니다. 이런 미군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가지 마세요. 가면 우리 죽어요. 지금 이러는 거예요. 한국의 보수들이 말이죠. 이런 정서가 어른 세대, 특히 전쟁을 경험한 세대의 주류 인식이라 할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런 차원에서 미군의 주둔 비용을 다 우리가 대자. 그렇게 해서라도 미군을 붙잡자. 이 논리 아닙니까? 자, 우리는 과연 미군에게 얼마만큼 성의를 보이고 있나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시민단체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 지휘협정, 소파지요. 그 이름도 유명한 소파에 따르면 미군은 한국에서 공짜로 토지를 이용하고 있고요. 각종 세금과 도로 통행료의 면제를 받고 있고 공공요금의 감면 혜택 그리고 공익시설의 무상 사용 이런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자, 그렇다면 소파 조항에 명시된 혜택 외의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는 것일까요? 소파 규정에 따르면 그러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에게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요구합니다. 1991년 특별협정을 체결해서 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노동자의 인건비, 군사건설비, 이걸 한국이 되도록 미국이 압박했던 것입니다. 별 수 있습니까? 네,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이랬지요. 2년에서 3년마다 협정을 개정하는데요. 그때마다 비용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군은 정말 한국의 주둔함에 있어서 돈이 모자란 것일까요? 부족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보도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우리 정부로부터 받은 방위비 분담금 미사용액이 있었다는 겁니다. 엄청나요. 지난 10년 동안 무려 3천억 원의 이자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자가. 원금은 또 있다는 거 아닙니까? 2007년 이래에 논란이 계속됐던 문제가 드디어 윤곽을 드러낸 건데요. 방위비 분담금에서 1조가 넘는 미사용액이 발생했고 여기 나오는 이자를 계산해보니까 3천억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말이죠. 미군이 인마이 포켓 편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7년 신동아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당시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의 미사용액 자체에 대해서 아무것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라? 남은 돈이 있었단 말이야? 네, 이 문제는 그 이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 때마다 지적됐지만 우리 정부의 의지 부족과 미국의 딴청 피우기 때문에 그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방위비 분담금 잔고에서 발생한 이자를 커뮤니티 뱅크의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우리 정부에 설명했는데요. 커뮤니티 뱅크, 이거는 미국 국방부 소유의 프로그램인데요. 커뮤니티 뱅크의 비용으로 썼다? 그러면 미국 국방부가 쓴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썼다 이런 얘기죠. 세계 도처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요. 대규모 현금을 지원하는 나라는 사실상 우리가 유일합니다. 결국 주한미군에게 지원한 돈이 각지에 주둔하는 미군의 비용을 대는 데 쓰인 셈입니다. 네, 정말 미군이 비용이 모자랐다면 이렇게 남는 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모자랐다면 쓰고 우리 돈 없다 더 달라 이랬겠지요. 그런데 지금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또 엄청난 이자가 발생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정부에게 돌려드리겠다
이런 건 또 없습니다. 그냥 미군이 인마이 포켓하는 겁니다. 미군은 이쯤 되면은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겠네요. 앉아서 돈을 버니까요. 미군이 이 땅에 남아서 우리에게 혜택만 줬느냐. 미군 범죄 비율을 보면 꼭 그런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2007년 239건이었는데 2012년 264건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이입니다. 그런데 불기소율은 오히려 38.6%에서 67%로 급증했습니다. 야, 파라다이스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 부족, 우리의 정성 부족으로 미국이 떠나려고 한다. 이건 정말 사실을 날조해도 보통 날조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정말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미군을 우대해 줬습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미국 무기 얼마나 많이 팔아줬습니까? 동아일보 지적대로 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14년 78억 달러, 약 9조 1299억 원어치의 무기를 구입했습니다. 이 중 90%가 미제였습니다. 한국이 미국 무기와 군사장비 도입에 혈세를 쏟아붓는 것은 미국 눈치 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이 사라고 하니까 별 수 없이 산 거 아니에요. 우리는 미국 무기 구매에 큰 손이면서도 정작 미국 앞에서는 절대 갑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갱신세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하나님이 보내준 나라일까요? 미국은 미국일 뿐입니다. 자기 나라 자존심과 주체성을 부인하면서까지 강대국에게 기대는 자들, 그 자들 님의 나라로 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전국 방방곡곡 최고의 먹을거리를 모았습니다. 여기저기 가지 마세요. 팥가게면 됩니다. 팥가게에서 구매하시면 대한민국 농촌기업을 살린답니다. 팥가게, 인터넷에서 팥가게를 검색하세요. 팥가게.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빨간펜 목사님은 팟캐스트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매주 일요일 업데이트되며 가장 먼저 들으시려면 국민라디오 화요일 낮 4시에 청취하시면 됩니다. 평소 이 설교 이상하다 싶으시면 제보해주세요. 김용민 PD @gmail.com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프로그램의 단골이죠. 세덴교회 소강석 목사의 설교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11조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마스터키요 축복의 첩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살이에 있어서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아줘 버리고 하늘문을 열게 해주는 축복이 뭐냐? 이 마스터키가 뭐냐? 바로 11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왕 이후로 하나님 자녀로서 최고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유명한 락펠러입니다. 락펠러요.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락펠러 같은 성도들이 나왔으면, 요즘요 네이버 보니까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이 누구라고 하느냐? 그 빌 게이츠라고 하던데, 여러분, 록펠러가 지금 없으니까 그러지요. 록펠러는 얼마나 복을 받고 하나님을 잘 섬겼는 줄 아십니까? 록펠러는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네. 맨날 신문팔이하고 껌팔이 하다 보니까요. 그러나 어머니가 신앙이 너무나 독실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록펠러에게 가르쳤어요. 록펠러야, 아무리 가난해도 11조는 해야 된다. 11조는 해야 된다. 신문 팔고 껌을 팔아서 반드시 11조를 가르쳤습니다. 그때부터 록펠러는 신문을 팔고 껌을 팔아 얻은 수익금의 11조는 오른 호주머니에 넣었어요. 11조 할 돈은 오른 호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수입을 앤 호주머니에 넣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매주마다 11조 하는 기쁨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교회를 갔어요. 미국 사람들은 월급이 아니라 주급이거든요. 그래서 주마다 11조를 해. 주마다 11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11조를 하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교회를 가.
그래서 막 너무 즐거워서 하나님 저는 11조 가지고 양이 안 찹니다. 12조를 하겠습니다. 13조를 하겠습니다. 14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11조를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간에 여러분 11조 계산한 사람만 해도 40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40명이나 11조를 계산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이 말이요. 축복을 받아서 11조 예외도 11조 말고도 11조를 드리고 나서도 축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교회를 그가 혼자 지은 게 4,924개를 지었어요. 4,924개. 종합대학을 16개를 지어서 기증하고 유엔 본부의 땅을 기증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뉴욕 맨하탄 시민의 수도세까지 담당을 해 주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11조를 잘해서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다 록펠러가 될 수는 없지만 록펠러 흉내라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흉내라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금이 기꺼운 마음에서 비롯돼야지. 안 내면 저주받는다. 불이익당한다. 이건 공갈협박 아닙니까? 뭐 꼭 수강성 목사 설교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자, 이미 이 시간을 통해서 조용기 목사 버전의 일그러진 록펠러 찬양을 비판한 바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의 목사들이 록펠러를 추앙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 방송으로는 부족해서 이번에 또 한 번 리바이벌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석유왕, 억만장자 존 데이비슨 록펠러. 그가 병원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사도행전 성서 구절을 보고 감명을 받아서 세계적인 자선가로 거듭나게 됐다. 네, 이런 말이 있었죠. 자, 록펠러 뭐 이렇게 자선을 베푸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다가 11조를 꼬박꼬박 냈다는 겁니다. 그 11조를 떼어먹지 않으려고 한 40명의 전담 인력이 있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어째 좀 이건 사기 냄새가 나지요. 제가 이거는 파헤쳐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아마 무슨 격리부 직원이 40명이거나 그럴 겁니다. 틀림없이. 11조 똑바로 내기 위해 이를 위해 40명을 고용했다. 어째 좀 사짜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여간 오늘 다루려는 것은 그건 아니고요. 록펠러의 민낯을 한번 따져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록펠러 기부액의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과 가문 또 그들의 조직 확대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기부 많이 하는 사람들 우러러 보게 되지요. 그런데 이분 때문에 사실은 저 기부가 순수한 거야, 순수하지 않은 거야,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청계 이명박 선생입니다. 청계재단을 세웠지요. 후학을 사심없이 키우고자 하는 뜻이 과연 개입된 장학재단 설립이었느냐라고 했을 때 좀 더 따져보자 하는 것이 대세일 것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청계재단. 이명박의 빚을 갚느라고 장학사업 따위는 손도 못 대고 있는 현실입니다. 빚까지 다 기부했어요. 청계재단에다가 말이죠. 록펠러가 자선을 행하던 때는요, 미국이 부자들을 위한 조세 혜택을 대폭적으로 늘렸을 때였습니다. 이 시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까 잘 나와 있는데 록펠러는 자선 활동을 위해 록펠러 재단을 세웁니다. 록펠러 가문은 매년 그들의 소득 절반을 재단에 넘기고 전액 소득공제를 받았다. 이렇게 적었다는 겁니다. 실제 록펠러 1세의 손자인 고 넬슨 록펠러 전 부통령은 한 청문회에서 록펠러 재단은 자본이득세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렇게 모인 돈이 계속 쌓였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넬슨 록펠러가 낸 기부금의 실체도 파악이 됐는데 록펠러 파일과 같은 해에 나온 미국 왕조 록펠러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 연구자 피터 콜리에와 또 데이비드 호로비츠는 넬슨의 기부금 약 70%는 록펠러 가문의 사업과 조직을 확장하는 데 쓰였다.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현재 록펠러 가문의 수장은 데이비드 록펠러인데 미국 체이스 맨하튼 은행, 현재 JP 모건 체이스인데 여기를 키웠습니다. 순자산 규모는 포브스가 집계한 것이
30억 달러, 약 3조 4천억 정도입니다. 많이 기부해가지고 돈이 많이 없는 줄 알았는데 너무나 많은 부를 키워왔네요. 보니까 이게 과연 자선 사업인지 재테크 사업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록펠러 후손 이야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진짜 록펠러의 삶은 어떠했느냐. 시골 마을인 리치퍼드에서 태어난 록펠러. 1882년 미국 정유소, 그러니까 주유소 95%를 지배하는 독점 기업인 스탠다드 오일 트러스트를 일군 인물입니다.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경쟁자를 고사시키는 가격 정책, 산업 스파이 활동, 의원과 공무원들에게 뇌물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정말 개처럼 돈을 벌었던 거지요. 자, 30년 넘게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다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양심의 가책이나 후회를 내비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MB하고 많이 비슷하네요.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던 록펠러는 최대한 벌고 최대한 베푼다면 주님의 은총 안에서 더욱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파렴치할 정도로 부를 추구해도 거리낄 게 없었던 것은 이 돈은 하나님께 가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내가 좀 잘못해도 하나님 당신한테 가는 이득이니까 날 봐주시겠지. 용서해 주시겠지. 또 행여나 공권력이 나를 뒤쫓아오면은 보호해 주겠지. 네, 이런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천민신앙의 극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돈으로 감동시키려고 하는 자들, 그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용 대상일 뿐입니다. 이런 록펠러를 막 띄우면서 이런 록펠러를 담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 이게 제정신 가진 목사의 할 소리입니까? 이번 세월호 사고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성경 말씀처럼 세월호 유족을 위로한다며 한 말이죠. 그러나 바울이 했던 이 말의 본질은 소통의 능력을 키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월호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를 무시하며 모른 척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의미에서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말 하기보다는 들어야 할 사람 아닙니까? 김용민의 새 책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인터파크 등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김용민의 신간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 네, 빨간펜 목사님 이번 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보해 주세요. 이 설교 이상한데 하신 거 있죠? 김용민 pd@gmail.com으로 해서 제보해 주시면 저도 검토해보고 쓸만하면 쓰겠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살찐 로마서 고쳐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